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미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아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의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아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를 바로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무슨 날인고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성벽을 재건축할 때 수고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세 분에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수룹바벨 시대 곧 예수아가 대제사장 시대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중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의 명단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대제사장 요야김 때의 레위 족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라는 말인데 이 기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날이 온 것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 오늘날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록을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전에 의해서 전승만 되어진다면 굉장히 올바른 종교로서의 이제 모습을 견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전을 통하여 신앙이 개성된다면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와 그리고 인간의 표현의 부족력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바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것을 기억하여 전달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그리고 또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셨고 우리는 지금도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변절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인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권의 책은 이제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생명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의미하고, 또 한편에 있는 책들은 행위책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들에 의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위에 대한 책에는 신자나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기록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할 때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예배할 때는 나의 이름이, 구원받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감사하며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자로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축하고 난 이후에 감사함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성벽을 재건축하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전파되고 난 이후에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시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의 모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져보면 정부의 발표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교회발 여러분 코로나 확진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십 명 나왔다라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이 접한 것이지, 무슨 교회가 코로나 원상지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다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돼가지고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이단에서 그리고 사이비 종파에서 그리고 혹은 어떤 선교 단체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그래가지고 뉴스거리가 된 적은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는 여러분이 별로 접한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에 못 나왔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아서 못 나온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대부분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나요? 교회 와서 되었나요? 교회 와서 옮아갔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있다가 자녀들한테,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모임에 나갔다가,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확진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예배를 목숨 걸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확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분간은 일주일 이상은 여러분이 집안에서 혹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쉬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우리가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곧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바로 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여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 예배자로서 목욕을 재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정결하게 꾸몄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혹여라도 성문과 성벽에도 부정한 것이 혹여라도 묻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 레위인, 백성 모두가 자신과 그리고 주변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성벽과 문까지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면 맨 먼저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마당 가운데에, 정 가운데에 뭐가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느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노스로 만든 큰 물통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용도는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먼저 수족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자신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써 씻고만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낸다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말고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찾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 자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다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도 깨끗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활 공간도 깨끗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작업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든 항상 성결한 정결한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도 정결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항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삶의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방백 곧 지도자들이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찬양대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올라가서 시편 126편과 137편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때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를 대오를 지어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대오는 행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32절부터 37절까지 한때는 누가 인솔을 하느냐? 탁월한 행정가인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한때를 인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38절 이하에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가 왼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각기 출발을 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자, 한 팀은 오른쪽으로, 한 팀은 왼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를 쭉 찬양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삥 둘러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약 4km 정도가 된다 그랬지요. 4km 정도 되는 곳을 이제 양쪽으로 가니까 2km씩 이렇게 양쪽으로 쭉 대오를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러면 양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만난 곳이 어디예요? 북쪽에 있는 성전,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무리가 만났다. 그곳에서 함께 만났다.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양쪽에서 올라간 것은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지요.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42절에 보면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하야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했다. 43절 다 함께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즐거워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 계속해서 한 절에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말은 아주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우리 주안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도 들리고 저 옆 동네까지도 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쌓고 지식을 쌓고 부귀영화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 항상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나서 항상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예배의 자리에 또 오고 싶은 것이지요. 예배라고 겨우 찾아 나왔는데 이런 감동 없이 예배를 때우기만 하고 돌아가면 또 돌아올 여러분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무슨 여러분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주님은 일일이 다 행위책에 기록해 놓은 그 사실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는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44절에 보면 성벽 봉헌식 후에 백성들은 성직자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헌물을 드리되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나 성직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계속, 제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배가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다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 맨 먼저 율법에 정한 대로 그들이 주의 종들을, 성직자들을,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물질로 섬기는,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5절부터 47절까지는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서 모두 다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예배를 회상을 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있다가 지금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예배가 제대로,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결례의 일, 결례는 뭐예요?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하는 것을 결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각기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예배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47절에 보면 그 이후에는 서로가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유를 함께 나눠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룹바벨 때 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하고 서로 나누게 되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것이지요. 무너진 성벽을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세우셔야 해요. 다시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과 그리고 나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